(8월 1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8월 1일 금요일 오전에 이제 또 다시 주중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2달 동안 이유가 있어서 잠시 멈췄는데 이제 또 다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3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예나, 노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 아이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알게 되면은 깊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지고 저희들이 가는 길이 확실해집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고 목표 지점에 완주하려면 결국은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배움을 위해서 이 더위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인터넷으로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거 할 게 많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간 구별 드리고자 또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시간과 물질 드릴 줄 아는 청지기로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그 주님 오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들어온 것, 건강적인 그 어떤 문제, 또 그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 제목이 그리고 양해 구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타일을 안 맸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거의 무조건 타일 맨다는 게 제 마음속의 약속이었는데 8월달 한 달은 봐주십시오. 목에서 땀이 질질 흘러내려가지고 오늘 강의 제목은 결단입니다. 뭐 누구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항상 그렇습니다. 누구는 강의 듣거나 공부하고 나서는요, 뭐 그건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저는 그냥 웃습니다. 실제로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당신까지 갔으면 다행이다. 1인분으로 생각하고 강의하는데 2인분, 3인분이 되면은 아주 감사하죠. 그 2달 동안 물론 쉰 주도 있습니다. 안 간 주가 한 2-3주 된 것 같더라고요. 기도원에. 그래서 꼭 절반 완성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집에 있는 거랑 거기 가는 거랑 또 천양, 집에도 한두 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천양 좋다더라고요. 거기 가면 집중이 되는데 일단 집에서는 왜 그런 잡일이 많이 생기는지. 근데 지금은 거기가 핫 시즌이라 방이 없어요. 8월 둘째 주까지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그리고 금요일날 강의는 좀 느슨합니다. 질문도 하고 또 그냥 또 그래서 빡빡하게 안 가니까는 각오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여. 자,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많이 들어본 겁니다. 그렇죠? 좁은 문. 근데 여기 이 좁은 문, 문이나 길, 집에다가 문을 작게 만들고 또 길도 좁은 길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게 아니죠?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겁니다.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글로 가고 싶어 하지만은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못합니까? 기준이 미달됐다는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에 안 왔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게 해요? 천만에 만만의 폭등이죠?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카페 와가지고 누군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삭제시켜버리고 퇴호시켜버리는데 그래도 좀 점잖은 것 같아가지고 없음이란 글을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어제 그저 계속 그런 게 다 삭제시켜버리죠.
성경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배우겠다고 나서면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자세도 아니다 그러면요, 당신은 딴 데 가서 놀으라는 얘기죠. 괜히 우리랑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성경관이 뚜렷해야 되죠.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능히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결단 없이는 못 갑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그리고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각자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두 갈래 길로 그 사람을 테스트합니다. 믿음 있다고 아무리 본인이 큰 소리 쳐봤자 하나님이나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주죠. 그건 너는 네 믿음이지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갈등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예를 다 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갈등을 거치지만은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냥 놔둡니다. 항상 둘러림이 있어야 되니까요. 모든 공동체나 어떤 조직에도 그 회사에 전부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회사 지금 근무하는 분들 아실 겁니다. 대충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치 봐가지고. 그러다 잘못하면 잘리는 거고. 그렇죠? 최고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열심히. 그 사람들이 회사 먹여 살려요. 이건 무슨 법칙이라고 그럽니까? 8대2 법칙이라고 그러죠? 모든 조직에는 2명이 움직이고 나머지 8명은 불놀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전 세계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2명이 움직이고 8명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수준이에요. 2명이 큰 회사 5성인가 6성도 먹여 살리는 거고요. 비율 따지면 그럼 100명일 때는 20명, 1000명일 때는 200명이 움직인다는 얘기, 그런 숫자 비율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회사고 어떤 조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너한테 조건을 들이밉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그런데 우리들은 힘들죠. 그래서 여기 갈등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가봅니다. 부자 청년이죠. 얘는 두고두고 요거도 먹잖아요. 한번 그 판단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큰 소리는 안 쳤으면 괜찮습니다.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뻥뻥 댔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영원한 생명. 요거 중요한 구절이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해 나를 선하다 하냐. 한국어 하나님의 선한 이겁니다.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서 명령들을. 자, 이거 제가 이 얘기하면 항상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명령 지켜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은혜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 시대, 우리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야. 더 정확하게 하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명령을 지켜야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명령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별 못하니까요, 이거를 섞어버리는 거죠. 이단들은 명령 지켜야지 구원, 이거 갖다 쓰는 거죠. 주님 십자가 전이냐 후를 갖다가 구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면 예수님께서 이거 10계명 얘기하죠? 나는 그거 다 지켰다고 19절에요.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고 뭐 10계명이 뭡니까? 일신이요 삼방사한 오분사 칠갑 팔고 그거 텐탐이죠? 다 했다.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청년이 그분께서 모든 걸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내가 부족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제하라. 네 돈 가지고. 너는 돈이 너한테 하나님이 되고 있다. 만물이 되고 있다.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이거는 실패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주님 알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19장에서 누굽니까? 삭개오는 내가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했으면 4배를 받겠다. 그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주님께서. 이 재산 때문에 하늘나라 못 들어갔어요. 이 부자 청년. 이게 갈등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또 하나, 이게 이제 물론 이 양반은 좀 다르지만요, 대만은 저는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요, 바울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바울이 다시 2차로 또 감옥에 갇히니까 도망가 버리죠. 참 주님 심판석에서 저는 바울 사도의 제자인데 구원 못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만나고 주님 만났을 때에 참 부끄러울 겁니다. 얼굴 못 들고 너 그래 데살로니가 와서 뭐 했냐? 어쩜 부자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너 그게 돈이 다냐 그랬을 때에 뭐라 그럴 겁니까? 지금 바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살아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고 세상에서 줄 섰다는 얘기죠. 이것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결단한 인생 한 명 보여줄게요. 대표적인 게 엘리사죠. 왕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왕상 열왕기상 19장 이 19절 이에 그가 거기 떠나 사밧의 아들 여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지금 하나님한테 너 안되겠다 넘겨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가다가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결이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12결이라는 건 24마리를 얘기합니다. 엄청난 부잣집이라는 얘기예요. 한 집에 소가 24, 대한민국에서도 부자 아닙니까? 그죠? 시골에 농사 있는데 우리 장이도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죠? 지금 다 팔았지만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았으면 그 자신은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나머지 이 11결이는 하인들이 갈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만큼 부자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곁을 지나면 자기의 겉옷을 구해 옷을 벗어 던졌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제자로 픽업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옷을 벗어 던질 때에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두 사람이 받았어요. 딱 두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 다 공부하고 제자 관계입니다. 근데 진짜로 벗어서 던졌을 때 받은 사람은 이제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딱 두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왔을 때 원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께 입맞추게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내가 소들 가지고 잔치하겠습니다. 그 2마리 잡아가지고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할 때에 배수진이라고 그러죠? 그 뒤에다가 강을 놓고 전쟁할 경우에 뒤로 가면은 뭡니까? 태각할 때에는 강에 빠져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내가 돌아온 다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로 다시 안 돌아가겠다. 이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승보다 2배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왕하에 가면요. 2장서부터 보면요. 자, 갈등한 사람,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초청했을 때에 능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분들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서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가야 됩니다. 그때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 66권이 완성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2930명이죠.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런 과정을 배워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복입니다. 그런데도 실패하죠. 첫 번째, 너는 의식주에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갈 때에 의식주에 대해서 엄청난 위험이나 또 그 위협,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각오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주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술 준비하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해 짐보 때문에 겉옷 2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렇습니까? 최소한도 하나님 비상카드는 하나 넣어둬야죠. 그리고 또 혹시나 카드도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수첩에다가 꼬기꼬기 된 수표 같은 거 10만원짜리를 하나 넣어야 되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써놔도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꼽을 친다고 그러죠, 우리말로.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좁은 길 들어가는 대상이 됐을 때에 아무나 이거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너 환난과 핍박은 각오해야 된다. 쉽게 나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험사에 강건하길 바라노라고 순두부들이 아니죠. 성경에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 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이렇게 의식주, 환난과 핍박,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각오하라 그럽니다. 이 길 들어섰을 때에.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 이게 바울이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거라고. 바울 사도가 주님한테 사도행전 9장에서 붙잡히기 전에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입니까? 약간의 나이에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그 대표죠. 그 수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변화돼가지고 하는 소리가요, 환난을 거쳐야지. 근데 주님이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없었지만요, 다 듣고 보고 배웠겠죠. 계시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아까 우리 바울 사도가 받아가지고 환난을 거쳐서 주님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나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죠? 이것도 믿음으로 이긴다는 얘기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이것도 내가 원래 퀴즈로 한번 내려고 생각했던 건데,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 특히나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 환난과 핍박 각오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가족과 불안은 또 각오해야 됩니다. 이것도 필수적인 거의 코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나. 그죠? 주님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화평이 아니고 분열. 분열 다음에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 말뜻은. 먼저 싸우고 분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집안의 평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없이 못 사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순서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가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가족과의 불안은 필수 코스, 거의 필수 코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겪었어요. 지금도 겪고 있고 친척들이랑 거의 우리 어머니랑 살아계시면 평생 돌아가 있었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동생이 하면 되지 왜 너까지 하냐. 그리고 너는 맞이 아니냐. 마지가 돈 벌어가고 집안을 살려야지. 그냥 투자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2,000번도 다 했는데 5시간 설명했는데 돌아서고 그때는 예예 이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시겠어요. 딱 이랬을 때면 그런 거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5시간 하고 나서 얘기 있잖아요. 난 같으면 팍 튀라도 뱉고서 100% 질러버리고 싶죠. 근데
그런데 이제 하나 그분이 이상하게 생각한 건 우리 집에 거기 10년 계셨잖아요. 출산하셨어요. 어떻게 니네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우는 게 신기하대요. 말로 투닥대는 거야. 근데 진짜로 보통 집들 다 아래 치우 지금 막 난리 나고 집어던지고 그리고 빚쟁이가 집으로 돈 밀렸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물론 그런 건은 있었지만은 근데 일반적으로 너희가 그 돈 가지고 사는 게 신통하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근데 그거는 이상하다 생각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참 신기죠, 신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정도로 끝나지 않자 네 번째, 고소농가 끝나지 않고 사망까지 각오해야 된다. 자, 이걸 대충 이제 이렇게, 이거 찾아볼게요. 봤어요. 너 먹고 사는 거 어쩌면은 신경 써야 된다. 이거 예를 사람들 내가 다 들어줄게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환난 핍박, 각오해야 된다. 이 핍박에 관한 가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분명히 핍박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불화, 트러블이죠. 그 다음에 고소와 사망. 그래서 저도 고소도 당해봤죠. 사망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휴거 직전에 사망은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사망길로 많이 그랬을 때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 고소당한 사람,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주님께서도 제자들 파송하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오직 사람들을, 이게 짐승도 아니고요, 세상도 사람들을 조심하라. 인간이 가장 배신하고 항상 인간이 성 밑에서 난리치죠. 오직 사람들을. 먼 길 갈 때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 그 사람 나타나는 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코지하죠. 제가 야간에 차를 운행하다가 산길을 가는데, 근데 뭐 시골도 갈 때도 있었고, 사집도 가고 막 이럴 때에. 근데 아무도 없는 길은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사람. 그 밤에 2시, 3시인데, 또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안 믿을 때니까요, 저는. 그래서 저게 나한테 덤비거나 어쩌면 이제 그때는 우리 시대 때는 무장공기도 많을 때니까요. 아, 몸에 무슨 물기 같은 게 보이면 내가 차로 열심히 달려가서 받아버린다 이 생각으로 이제 거기서 또 운전하고 가는 거죠, 길에서. 사람 어떻게 난 쓰라미 안 쓰죠. 받아버리죠 그냥. 근데 우선 내가 살고 보는 거지. 그런 계산을 그냥 달려요. 뭐든지 나타나면 받아버리고 간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해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언하여. 자, 어쩌면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달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길 때 너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너희가 말할 거 바로 그 시간 너희에게 주시니 말하는 너희가요 너희 안에서 말씀이 너희 아버지요. 그래서 그런 사회 같이 뭐 합니까? 대화하면서 쳐다보면서 머릿속으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 이 말씀 주셨는데 누가복음 21장에도 있죠? 제가 여기 어떻게 대답할까요? 말하지 말고 할까요? 그 다른 상황으로 끌고 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에 이거 훈련이에요. 앉아서 그 사람 떠들어도 난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놨으니까요.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죠. 100%에 100%. 근데 막 당황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죠? 그래서 막 누가 전화해야지 막 빨리. 걔한테도 전화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고소당해가지고 끌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사망이라는 얘기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살아계실 때에 너희 사도들아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할 거다 미리 알고 있어라. 그래서 뭐냐면요.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에 실패하지 않도록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너희를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그죠? 이게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라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중세시대 때 5천만 명 이상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병원 보고 난리치고 있는데 뭐가 다 풀리게.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도 자기들한테 반항하는 것들 죽이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다. 이런 변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구조를 갖다 들이대놓고 3절 그들이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4절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 내가 너에게 이미 그것들을 일러준. 내가 미리 예언하지 않았냐. 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 당해도. 얼마나 자상하신 주님이십니까.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희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는 알려주고 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음에 주님께서 잔인하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10절에 가서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라는 얘기가. 뭐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고. 앞뒤가 맞죠.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여기 죽으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원문 자체 뜻은 경우가 되면은 신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간을 주리라. 우리 세상에서는요 뭐 조금 큰일 하면은 뭐 그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거 잡아 올려가지고 살려주고 그러면 의인이라 그래가지고 기념비 세우고 또 뭐 기념가도 세우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 만족하죠. 동상 세워놓고. 근데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순교하면은 생명의 면류관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상 전부 다 합친 거 그거는 개털입니다. 솔직히. 순교자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경우가 오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사실은 여기 아주 순교하고 싶은데만 아주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 받아요. 네,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 못 받으면 어떡하나. 순교 때문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안심했죠. 다른 길은 각자가 제가 수백 번도 더 얘기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기본입니다. 의식주, 환난, 핍박, 가족과 부로, 불황, 고소와 사망을 이제 여기에 이 일에 덤벼 드신 분들을 갖다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합니다. 굶기시진 않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근데 내가 만족하게 먹고 싶을 만큼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왕상 17장에 가봅니다.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엘리야가. 근데 훈련 과정 동안은요. 왕상 17장 2절에 가면요.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시대죠. 성경 기록이 아직 안 됐을 때라.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르단 그리시드가에 숨고 그 신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거기서 너를 먹. 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라는 뜻은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주변에서 날라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은 방향에서 모르던 사람한테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사먹는 거죠. 그건 그 까마귀가 아니죠. 그죠? 자기가 해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엔 내가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려가지고 해줘요. 근데 지금은 대리로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국가에다 가져가다 세금 좀 바치라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 주님도 뭡니까?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동정 꺼내가지고 베드로가 꺼내가져와서 세금 냅니다. 그죠? 국가에서 내라는 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세금 안 낸다? 아픔 소리 하면 안 되죠. 여기 지금 까마귀한테, 근데 까마귀 먹이 떨어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까마귀들이 아침과 빵과 고기를 6절에요. 그에게 가지고 저녁과 빵과 고기 가져왔으면 그가 그 물을 마셨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기 때문에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또다시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9절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급해 준다는 거를 이거 믿을 때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통과했구나. 그때부터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통과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그래서 저도 이거 통과하면서 제가 나누는 걸 갖다가 배웠습니다. 많이 들어올 때 나도 어떨 적에는요 1년 내내 굶다시피 하니까는 이걸 꼽을 쳐가지고 두고두고 먹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물론 차가 없으니까는 막 그걸 싣고서 갖다 주진 못하지만은 우리 집에 누가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족벌했어요. 가져와가지고 쌓이는 뭐가 전부 다. 그래야지 다시 돌아온다는 걸 갖다가 제가 체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들 있잖아요. 자기 거 안고 있으면요. 그래 너는 평생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베풀지 모르고 구제할 줄 몰라요. 저도 옛날에부터 인색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없으니까 내 자식이랑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에 상하지 않는 것 같은 건 막 진짜 재놓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사람 본능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깨닫고서 지금은 웬만하면은 다 풀어버립니다. 웬만하면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런 거는 이렇게 조금씩 꼽을 쳐놓죠. 그거는. 저는 뭐 먹어야죠 나도.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전부 한 90% 이상은 저도 풀어버립니다.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100%는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큰 것이니까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 엘리야 한 사람 주님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따라오려고 할 때 하나 더 보여줄게요.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주님이 어떤 제자가 나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했더니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 어디 가시니 내가 선생 이 서기관이면 사회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아닙니까? 위치가 당장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입니다. 필사자죠. 예수님께서 그에 있을 때 여도 굴있고 공중에서도 복음자 있을 때 사람의 아들은 나는 동가식 서가식 하는 노숙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용감하게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자, 의식주 문제. 두 번째, 핍박, 환난 당한다는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 친구죠?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대한민국이 조용해요. 분위기 나오니까. 죄를 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 대답하되 온 후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될지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자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입장이죠. 다니엘 세 친구들 18절이 유명하죠.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밑줄 짝이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줄 알지만은 만에 하나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또 우리를 잊으셨다 그래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명서에 경배하지 아니할지로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지 당신 말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풀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잖아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이제 과학자들은 그러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러니까 그들은 과학 믿다가 끝나는 겁니다. 또 하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 받아가지고 출애굽기 5장에 보면요 바로한테 가가지고 뭘 해달라고 따집니다.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것들이 아직 기운이 많네. 먹을 게 많고 벽돌을 다른 때보다 몇 배 더 찢게 만들으라고 부하들한테 시킵니다. 이게 출애굽기 그러면요 5장 7절에 이제 가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명령하죠. 모세가 말 한마디 그렇게 하니까 너희는 이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집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도 그들이 거두고 벽돌의 양도 배로 늘려버리라.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이 21절에 가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더 지금 압박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형제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에서 혐오거리를 만들었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시니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러니까 22절에 모세가 한탄하는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다 보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핍박과 고통, 저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에 대가를 갖다가 너 이거 통과할 수 있겠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내가 너한테 했는데 이게 힘드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2진으로 너는 가라, 3진으로 가라. 1진이 될 사람은요, 이거 분명히 이 시험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없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외 없이 여기 통과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야! 손 가져와 그래가지고요. 뭐 홍대 앞에 가면 야타가 있다 그러더니 사도행전 17장 예? 아세요? 야타? 몰라요. 모르죠? 사도행전 17장 5절에 가면요, 이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를 쳐서 천박한 여기 발음을 써놔야 되겠구나. 여기 맨 처음에 59 이거 발음을 써놔야지 말아야겠어. 엘리야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예를 들었죠? 아니에요, 실수. 아니요, 의식주. 예수님. 주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남 뒷박에서 제 친구 썼구나. 그 다음에 지금 누구 했죠? 모세.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야? 야손.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심에서 천박했던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쳐내고 야손의 집을 시켜 그들을 백성들, 야손의 집에 가서 묵으면서 야손이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발견했을 때 야손과 어떤 형제들 끄고 도시의 치리자들이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것도 또 밑줄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협조하면서 이렇게 잘 그 연합해서 살라고 그러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18절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의 명에 반해 예수라는 단어가 있다. 사람들과 도시 이 일들을 듣을 때 그들의 소동하기는 그들이 야손과 다른 사람들도 보스콜을 받고 오들 야손도 고난받고서 하나님이 믿게 됐습니다. 더 적나라한 얘기가 18장에 나옵니다. 18장 8절에 가면 이건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고린도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듣고 믿고 침례를 받더라. 회당장, 이스라엘에서의 회당장이라는 건 엄청난 지혜 있는 겁니다.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회당장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요, 17절에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 아까는 그리스보였죠? 그 다음 회당장이 소스데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소스데네도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갈려로 그 일들에 조금 더 후임 회당장이 됐는데 다시 또 이 사람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얻어 맞았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가면요, 바울이 우리 형제라고 칭해줍니다. 성경의 이름이 짝 대박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그 전에는 고린도의 해당장 직책을 가졌다가요, 바울이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이렇게 불러줬어요. 최고 영광 아닙니까? 저도 올라가서 바울 사도가 우리 형제 청지기 딱 이렇게. 그런 욕심 안 됩니까? 바울 사도 아닙니까? 딴 사람은 신경 안 나. 베드로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 사람은 나머지 다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한테는 제가 앞으로 열을 무릎 꿇더라도 꼭 한 번만 그렇게라도 자기는 불러주겠어요. 그 정도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소스되면서 세상장이 좋습니까? 바울한테 형제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까? 형제. 핍박받고 고난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울 쫓아다녔다는 얘기죠. 대박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가족과 불화되는 그 얘기. 제일 먼저 창세기 13장에 가봅니다. 누구와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과 롯. 참 이 양반 선택 잘못해가지고 우리 롯에 대해서 공부 좀 했죠? 와이프 잊어먹고 자식들 엉망돼 버리고 재산 다 잃고.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롯과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원래 싸웠죠? 같이 그 물 먹는 거 가지고. 그래서 결국 삼촌과 헤어지는 지경에 갑니다. 선택 잘못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헤어졌기 때문에 더 정상적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롯이랑 같이 갔으면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 사람이. 한 가정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적에 트러블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분리시켰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롯은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동굴에서 인생 끝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발 잘못 들여가지고 단추 잘못 껴가지고 삼촌이나 헤어진 다음에 끝까지 끝단추까지 그냥 틀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것 갖다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66절 가면요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요 6장 66절에 이건 가족은 아니지만요 처음에는 주님 좋다 그러면서 오병이어 기적 6장에 나오죠. 이거 하고 먹고 막 기적 일으키고 볼 때는 주님만 오직 우리의 생명인가 하다가도요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뭡니까? 별 볼 일 없이 그냥 서슴없이 흩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경우도 보고 또 하나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주님도 모친과 이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여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막달라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여기 매담이죠, 매담. 근데 육신의 어머니는 맞지만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럼 엄마는 서운은 했겠죠, 그죠? 에노이가 엄마였어요. 여자여 이렇게 왜 남자여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도 가족과 헤어지는 그 아픔. 그래서 이종사총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한이랑 거기다 맡기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면은 이렇게 가족과 분리, 헤어짐도 각오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또 한 사람 보여줄게요. 웃기죠? 사사기의 6장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25절 기드온이 사명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물론 겁쟁이입니다. 기드온 처음에 하는 거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집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건 엄청난 거죠. 우상숭배 아닙니까? 보십시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어린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 자, 아버지 집에 있는 송아지를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제단. 이 집이 대단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제단을 자기 집에다 만들어 놓고 섬길 정도면요.
26절 또 이 바위의 꼭대기에 정돈된 곳에 주내 하나님 위에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채워 내가 베어낼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지라 그랬죠? 27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6장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자기 종들 중에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께서 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 아버지 지방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했으므로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남죠. 그래서 언제 갔다고요?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배짱이 없었죠. 나중에 커지지만은 이게 낮에 했어야지 하나님한테 칭찬받았는데 밤에 몰래 가서 부시고 했다니 어쨌든 하긴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쓸 건지 사람 편에 쓸 건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죠. 이거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해보면은 사실은 이런 딱 두 갈래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또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냐 내가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볼 때에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면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요.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용기가 없었어요. 그죠? 주님 부활하시는 거 목격하고 더더구나 뭡니까? 성령,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 받은 다음에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 거지 사실은 많이 실패했잖아요. 실수하고. 근데 여기 지금 능력 받은 다음에는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근데 우리는 능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때 처음으로 바꾸서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계세요. 구원받았을 때에. 그리고 이분한테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고 오직 내용으로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고린도 3장에서 내 모든 능력은 성령님에게서 나온 거다. 하나님에게서.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 문제도 이거 하나만 쓰고 안 썼구나. 누구야? 기도원 써놓고 또 하나 주님. 마지막으로 고소와 사망당하는 사람. 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 사회주택에 핍박받았습니까? 왜? 자기 조국의 동포들한테 항복하라고. 바빌론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매국노죠. 그 당시에 보면은.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안 하죠. 사람들은. 예레미야 38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이 1절부터 3절까지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바빌론한테 이게 사는 길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안 듣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4절에 그러므로 그 통치자들이 왕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이 백성이 번영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를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이 도시에서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과 온 백성의 손을 이같이 약하게 하나이다. 그때 시리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러니까 너희 손에 있나니 왕은 너희에 대적하여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느라. 이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한미멜의 아들 말기의 지하 감옥 곧 감옥들에 있는 지하 감옥에 던져 넣으며 예레미야를 밧줄로 달아내리나 그 지하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창 뿌림으로 예레미야가 그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 마른 땅이 아니고 흙탕물 진창, 그죠? 후정물 진창이라는 얘기. 그 사람이 거기서 곰팡이, 피부병 이런 거 아주 처참하게 만드는 거죠. 진창에다 떨어뜨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했다 그래가지고. 바울도 변화된 다음에 사도행전 가봅니다. 이제 이건 예레미야고 또 바울.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에 바울이 설교하고 바른 소리 하니까요. 사람들이 잡아가지고는 죽이려고 그러죠. 그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21절에 그분께서 내게 있어 떠나라 내가 너를 바울이 설교했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21절에 그분께서 내게 있을 때 아니야 22절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이는데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완전히 온 군중이 난리 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 겪으면서 갈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죽을 때에 대해서 이런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보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흔들리지 않았죠. 이런 거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죠. 수십 번 당했죠. 이런 나를 위해 의의 간이 예비되어 있나니 오직 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결단이죠. 다른 말은 대가입니다. 너 성장하고 싶냐? 좁은 길 들어가고 싶냐? 나한테 대가 치를 각오돼 있냐? 결단할 수 있겠냐? 분명히 옵니다.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심히 지나가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줘요. 예를 들어서요. 쉬운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할게요. 너 집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다가오거든요. 너 옮겨갈 수 있냐?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너 가족과 분리될 수 있냐? 그리고 너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갖다가 겁없이 전할 수 있겠냐? 근데 거기서 너를 잡아채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거 내가 뭐 착각했겠지. 그리고 대충 적당히 살면 되지 뭐 하나님 굳이. 너도 적당히 나도 적당히 대해줘. 근데 그 고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거 갖다 준비하고 계시죠. 그죠? 자, 이렇게 결단할 때 처음에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다닌다고 누가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믿음 다행이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요. 믿음 없이 이런 길로 들어서면요, 이건 100% 실패예요, 거의. 단추 잘못 끼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드라마 또 믿음이 있다고 까부르는데 지식이 없어요. 배우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진행 과정이 엉망진창이죠. 진행이. 근데 자기 나름대로 대개는 그래요. 안다고 생각하고 똑똑하고 좀 배우면요. 미안합니다. 배울수록 그리고 또 암송하고 그 성경을 알아갈수록 낮아지는 게 정상인데 높아지는 사람만 제가 한 90% 이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높아지다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랑 대등하다 이럽니다. 왜 천기계한테 갖다 비교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주 심하게 얘기할게요. 나한테 비교해 나랑 대등해지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인생의 끝입니까? 위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에 보고 갑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경쟁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나랑 대등해졌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 된 건 줄 알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교만하고 자기 방법대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안 됐구나. 그건 내가 또 가르친 사람이에요. 참 제가 후회가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각자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지식이 들어가더라도 더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나 책임 추궁 안 받으려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도 없고 지식도 별별로인데 근데 집단에 결단한다고 또 나대요. 막 금식하겠다 뭐 하겠다 이제 제가 가죠. 그럼 나 하나님이라겠다 성교사라고 하겠다 어쩌고 그러죠. 해봐라 이거죠. 그렇지만 결과는 빤합니다. 이거는 100% 여기 아주 무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나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근데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지금 현재 당장은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나를 믿고 성경에서 확실히 기록됐고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으면 무조건 따라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을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 물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런 사인이 왔을 때게. 그렇지만 하나의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내가 사람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이게 어떤 아주 부잣집 전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로스차일드라 그러는데 은행도 세우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유인자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로스차일드 들어봤죠?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 지점을 전 미국에다 개설할 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샌프란시스코 지점이라고 기억하는데 샌프란시스코 지점을 갖다가 하나 내려. 미국 얼마나 넓습니까? 본사가 이제 뉴욕에 있으면서 전국에다 지점을 내는데 그 본사 뉴욕에 있는 직원 중에서 3명을 이제 제일 그 물망에 오르는 3명을 불렀대요. 로스차일드가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지점을 내려고 그러는데 샌프란시스코가 뭐 했는가? 머리에 꽃을 사서 꽂아야죠. 일단 그죠? 일단 무슨 더우니까 헛소리 한번 한 겁니다. 내려 그러는데 당신이 가면은 얼마 만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묻더래요. 사장님.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고요? 예. 저한테 한 열흘 정도 기회만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이루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지금 이렇게 나가보세요. 그랬어요. 둘째 사람이 들었대요. 당신한테 샌프란시스코 지점을 맡기려는데 거기서 활성화시키고 내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잘 생각해보더니 글쎄요 저 한 3일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제 나가보세요.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대답할게요? 사장님 지금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사장님 누가 썼게요? 네. 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고 부자가 됐답니다. 그 지점 내가 성공한 다음에 자기 사업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어떤 쌓이려거나 명령받거나 자기한테 깨달음이 왔잖아요. 바로 즉시 누가 보고 그 자리에 보면 변명하는 사람들 맞죠? 우리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내러 가야 됩니다. 그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그 와이프한테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전부 다 돌려버리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다. 하나님 앞에 사인이 왔을 때겠죠? 그때는 이유, 뭐 핑계, 변명 이런 거 필요 없이 즉시 곧 바로 돌아서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따라갔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거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안 믿고 살죠. 에이, 해봐야지 알지. 그걸 어떻게 바로 믿을 수가 있어. 그렇죠? 다시 한번 말로 이제 얘기해 줄게요. 노아! 너 말고. 120년 동안 배 만들었죠? 이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라고는 한 방울도 120년 동안 안 내려요. 110년이 아니라 성경에 노아 홍수 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이슬만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가 장대같이 쏟아질 거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어요? 했겠죠. 그 의로운 사람이 살려면은 우리 배 만드는데 협조하든지 너도 배 만들어라고. 120년을 참았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치가 나중에 실수를 했지만 이런 희생할 각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간다는 거 이집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어쩌면은 거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나중에 올라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노아 가족들도 엄청나게 반항했을 겁니다. 그죠? 며느리나 자식들이 한 80년째 돼가지고 아버지 이제 그만합시다. 이게 뭡니까? 우리도 텔레비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저 PC방도 좀 가고 싶은데 매번 하고 간다 그 배지라고 그러고 먹이 갖다가 그 저장하라 그러면은 그죠? 그리고 이렇게 큰 배 져가지고 우리 8식구 같으면 뽀드 하나 져가지고 그냥 슬슬 타고 다녀도 되는데 왜 그래 안 그래요 가족들이 이거를 다 버텨낸 분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실수도 했지만은 노아 가족만 살려주고 그리고 또 후손들 갖다 번성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 여기에 또 번갈아 볼 아브라함이죠? 고향 떠나라. 옛날에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차가 있습니까? 뭐 몇천리 길을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우르 떠나가지고 처음에는 어디 갔어요? 하란 갔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결국은 이러면서 아브라함도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 하란에다 누구? 아버지 놔두고. 아버지가 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가나안 들어간 다음에도. 안 찾아갔어요. 네. 여기서 분리시킨다는 깨달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이런 희생 없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핵심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세요. 뭔가 내 나라 이겁니다. 아주 쉬운 말로 너가 세상에서 네가 목표 잡았던 거, 또 세상에서 네가 삶의 아주 최고, 이걸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 또 하나 어쩌면 너가 지금 아직 놓지 못하는 거, 뭐 음란이라든지요, 예를 들은 겁니다. 술 취함이라든지. 난 술 없이는 못 살아요. 난 도박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취미생활만큼은 나는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끝까지 빼내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너는 나를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 희생하고, 이게 십자가 진다는 얘기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쫓아올 때에 그거보다 더 큰 세계가 열리고 내가 너한테 엄청난 능력을 부어줄 텐데, 저도 지금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여름에, 그리고 여기 와 계시는 분들도, 인터넷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까? 딴 때 공부해도 돼요. 시간 있을 때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휴가 가고 놀러 갈 때게 너는 나한테 시간 바쳐라. 10배, 20배로 내가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보상은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저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챙겨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또 누구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 이 양반 처갓집 부자야, 그죠? 처갓살이 40년 했어요. 양치기로만. 그리고 맛사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도 이어받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살았으면은. 근데 그거 포기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거 포기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가고 싶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비다, 그 왕의 딸, 공주의 아들, 이거 다음에 잘했으면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까지 가졌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는 것을, 이렇게 왕궁에서 살면서 왕세자였었는데 이걸 버릴 수 있어요? 아무나 버리지 못합니다. 결단했어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네 간심을.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칭찬해주고 보상해준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29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이게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계속 모세 하면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세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모세 아닙니까? 아니죠.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입니다. 자, 더우니까 헛소리 한번 해준 거예요. 또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모세한테 옆에서 이거 여호수아는 제가 여러 번 강의라고, 이분은 내 두고보서 뭘 딴 사람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수아랑 같이 동지 친구 있죠? 갈렙. 그리고 이 앞에 항상 상대적으로 몇 명이라고 10명. 12명의 정탐꾼을 파괴하는데 2명은 하나님 쪽으로 섰고 10명은 세상 쪽으로 섰죠. 이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200마리랑 같이. 나머지 2명만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한테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세상 쪽에 서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33절에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서 아나고의 아들 있고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자기 스스로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요 광야 생활 거치면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서 우리한테도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내가 너를 살려줬건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뭐예요? 나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민수기 14장 6절에요. 그 땅을 탐지한 자를 위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런 바보 멍청부리더라.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온 무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지 못한 땅은 매우 좋은 땅 하나님께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10절에 가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네. 이거 봐요. 이 옳은 소리 하면요 그럼 하나님 쪽에 있으면요 이런 핍박 환난 돌로 치려 하면 주의 영광이 회중상과 이스라엘 모두 앞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이때 배짱이 약하거나 저거 하면요 살려달라 그러면서 다시 아니 우리가 실수했어 그러죠. 근데 이때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우리 지금 공부할 때는 요시 나도 그래야지 나도 할 수 있어 그죠. 상황에 부닥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내 안에 쌓여버려야 돼요. 근데 저도 아직 순교할 준비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쌓는데도 어느 시간에 가면 이제 저도 되면은 자연스럽게 순교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빨린 소리 할 수 있어요. 깜들이 들으라고요. 그 이빨린 소리 가지고 뭐합니까? 사실이 아직 준비가 안 됩니다. 말로 할게요. 유명한 사람 다윗도 있죠? 다윗은 뭐였습니까? 양치기였었어요. 양치기 목동, 양목동.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까요? 못 될까요? 안 돼요. 닥쳐고 나온 거예요. 기회가 생겼을 때게. 그리고 골리앗이랑 싸울 때게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런 식으로 배짱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 아모스도 제가 예를 많이 들죠. 아모스 선지자였죠. 북이스라엘에 가서 경고한 분. 이 사람 뭐였습니까? 직업이 역시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에 가면요 아주 재밌는 소리 써놨습니다. 모든 대언자들이 야 너 뭐야 어디서 불러온 게 그 흔적도 아니야 어떤 그 근거도 없는 인간이 왜 대언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나는 가축 치는 자여 돌 무화과나무 열매를 못 나는 양치기였고 무화과나무 열매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15절에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대언하라. 그래서 나는 용감하게 평소의 생활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 따라가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가서 오래오래 소리 지르면서 다니잖아요. 또 이제 신약성경에 한두 명 볼게요. 사도들 있죠? 뭡니까? 애개가 거의가 어부였습니다. 이게 직업이 뭐 비천하다 무식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실상으로 보면요 어부라 그러면 최하층민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죠? 어부들은 뭐합니까? 고기 잡죠? 고기 산고기 잡아가지고요 죽여가지고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 사람 죽은 사람들, 죽은 인간들 봅니까? 살려내는 그 반대 일을 하잖아요. 왜안 그래요? 이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뜻 안에 들어요. 너희들은 매일 죽은 고기 먹으려고 그 산고기 잡아내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 잡아내가지고 산 사람 만들어가지고 너 그 보람이 사람 하나 구원받게 하고 복음 전하는 거 같이 알죠? 엄청납니다. 꼬맹이도 그렇고 고민의 양자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들 때에 내가 뭐 노아 엄마 때문에 얘나 할머니 때문에 구원받을 때에 그 지금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하늘나라에서 인사하러 올 때, 그죠? 그때 그 감격이라고 당신 때문에 난 지옥에 안 가고 또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당신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거의 목회자 할 때 선교사님 뭘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는 그 목적만 있는 거지 이에서는요 지치지 않으면 기진하지만 너가 하늘나라에서 그 열매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뚜렷하게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 목표감이 없으니까요 과도 그만 가도 막 흔들흔들하면서 하는 거죠. 지도가 점점 확실해지면은 내비게이션이 길 가는데 정확하게 가르쳐주면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확실해. 평소에 신뢰를 줬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자체가요 평소에 길도 안 나타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은 안 쳐다보게 돼요. 똑같은 얘기로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요 확실히 점점 쌓이거든요. 하늘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내가 상급받는 거 명쾌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는 출발도 잘못됐고 지식도 없고 결단은 쓸데없는 거 결단을 가져. 그래 나는 오늘까지만 술 먹고 안 먹겠어. 그죠? 오늘까지만 커피 먹고 이따위 결단을 하는 거죠. 또 내일 또 오늘까지 또 내일이 오늘까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배우는 일에 제가 일주일에 이런 공부했지만은 강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 강의를 안 하잖아요. 한 명도 없더라도 인터넷에 가면 강의를 하는 내가 사는 기간이 알아서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들도요 공부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꾸준히 안 하면요 100% 제가 장담할게요. 그래서 덥지만은 오늘 겨자 먹고 강의 또 시작해서 내가 사는 거구나. 다른 사람 사는 거 우선 분치해서 나부터 살아야죠. 그래서 강의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두 사람만 더 볼게요. 폴! 바울이죠 바울. 바울 빼놓고 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이분의 화려한 인생이 보입니다. 8장 1, 2, 3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니까 스데반 위에 7장에서 죽이는 거죠. 돌멩이로 쳐 죽일 때 동의하더라. 죽음의 증인으로 저거는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 있던 교회에 있던 큰 빡빡에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아 사면 지금 널리 다 도망가는 거죠. 사도들이 겁나니까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에는 걸려 크거든. 3절에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간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넣으더라. 이 바울의 과거의 생활 흔적입니다. 이 정도로 핍박하던 인생이 핍박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부 다 잡아 죽인다고 특공대장. 근데 뭐가 됐습니까? 선교사가 됐죠. 전 세계 이방인 선교사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복음도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아무것도 알지 않으니 그렇게 참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십자가만 나는 붙들었다. 자, 한 군데 더 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뭐죠? 땡기는 거죠? 배설물로 모든 세상 지식 이런 거.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손실로
지금까지 내가 인생 살면서 이득이 되는 것들, 그걸 전부 다 내가 손실로 여겼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걸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주라는 지식이 뛰어나게 돼요. 내가 그분의 모든 것을 손실로 거 그것들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지금까지 내 삶의 계획, 또 나의 인간관계, 나의 직장, 물질, 이상, 목표, 내가 선호하던 것, 취미, 생활,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다면 전부 다 배설물, 철학과 과학도 다 집어 던져버렸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위만 보고 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요, 저도 아직 못 해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빌딩에 있죠, 매달려가지고 그 청소하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분이 어떨까? 근데 빌딩도 뭐 3층 이런 거는 말이 아니고 최하 15층에서 20층 이상 되는 거, 그래서 한 4, 5, 할 수 있으면 4, 50층. 그거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나 뭐 그런 사업하는 사람 중에 제가 간절하게 부탁해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한 분 있어요? 나랑 연결해 주세요. 내가 꼭 그걸 하면. 번지 점프 그 댐에 가서 해보고 싶은 거랑 외국에 그 댐에 산 데가 있더라고요. 한 몇백 미터, 500m 되는 댐에서. 그것도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얕은 건 괜찮은데 사람이 가장 무서운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5m서부터예요. 그죠? 아니야, 그러면 5층에서 6층. 거기서 시작된대요. 한 층이 3층, 3m로 따지거든. 그리고 우리가 5층에 살았잖아요. 지금도 5층이지만. 5층은 안 무서운데. 네? 근데 5층 그냥 난간 붙다 보니까 그냥 난간 끝에 서가지고 한번 이제 서면 무서워. 그게 확실한 거예요. 난간 발끝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딱 서가지고 밑에 내려도 안 무서워. 그건 진짜 안 무서워. 그게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한 30층이나 40층 유리벽으로 됐는데 거기 줄 하나 딱 매달고 그 나무 판때기 같은 거예요. 그죠? 그 튼튼한 것도 아니에요. 그 옆에 또 뭐 저것도 아니고 그거 딱 매고 쫙 내려가가지고 그거 닦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히 그거 닦는 게 드러나는데 거기서 지켜야 될 규칙은 딱 하나랍니다. 절대 밑에 내려보지 말란다. 밑에 내려보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경직되면서요, 자기 스스로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환상맥이 생기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항상 위를 보라고 합니다. 위 보고 구름 쳐다보고 빌딩 꼭대기 보고 새들 날아가는 거 보고 위에다 시선. 성경에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보고도 하나님께서 위를 봐라. 밑에 쳐다보는 순간에, 땅 쳐다보는 순간에 돈 떨어지는 거 주실 수 있죠. 그죠? 또 반지도 주실 거. 그렇지만 네 인생은 계속 밑바닥으로. 거기서 추락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 땅 속에 있는 지옥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습관. 바울이 위를 골로새 3장 2절에 써놨잖아요. 쳐다보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할 때에 지금 버리라는 얘기 했잖아요. 배설물 여겼다고. 사람들 집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사는 집에는 물건들이 많죠. 그죠? 근데 꼭 필요한 물건이 있답니다. 저도 이건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좀 버리기 아까운 거. 근데 나중에 좀 쓸 수 있는 버리기 아까운 거. 근데 전혀 쓸모짝이 없는 것도 알고 보면은 많답니다. 그렇죠? 네. 뒤지고 없고. 근데 이거 전부 다 끌어안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이 좁다 그러고. 근데 여기서 정기적으로 계속 청소해라면은 집도 한랑하면서 마음도 깨끗한데. 근데 이제 저도 물건을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큰 박스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고릅니다. 근데 진짜 썩어가지고 못 쓰는 거 버리는데 요거 망설이는 게 있어요. 야, 요거는 어떻게 놔두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놔둬요. 근데 또 우리 집사람 또 다 접시 또 버립니다, 이제. 저렇게 좀, 우리 집사람 그 망설이는 게 없어요. 완전 아니다 싶으면 딱 이거. 근데 나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거 이 다음에 애들이 장가 가서 아이를 낳으면 왜 애한테 필요할 텐데. 그게 5년, 10년 후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미련한 거죠. 이 도구는 그때 필요할 텐데. 그때 되면 더 좋은 도구가 나올 텐데도 사람이. 우리 안에 이런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너가 지금, 너는 취미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너는, 그거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거 버려야 될 건데,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던지라는 얘기예요. 밤에 나돌아다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해 떨어지면 가능하면 집에 들어가는 게 원칙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밤에 나는 시원하고요. 밤에만 사람들 만나고 그것도 안 좋고 그것도 버려야 돼요. 그러나 나는 요거만큼은 꼭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낚시 같은 거, 바둑 같은 거, 그죠? 근데 그것도 취미로 어느 정도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기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거 몰두해가지고 다 그 감정으로 들어가죠. 전부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 건 나 천천히 계산해가지고 집에서 물건 버리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거 뽑아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야지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해주고 쓰시기 시작합니다. 바울 이제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바울이 핍박자에서 선교사로 변하면서 나는 오직 주님만 따라간다. 그때 대가 치렀죠? 어떤 대가 치렀습니까? 바울의 뭐라 그럽니까? 전가 기록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전가 기록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급 증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의 30년 후반기 인생에 갖다가 여기다 압축시켜놨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살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수의 부잣집 아들입니다. 로마 시민권가 있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최고. 그런데 얻어 터지고 매 맞고 이런 인생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반항하지 않고 24절 내가 유대인들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195대 곤장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율법에 40대까지 치기로 돼 있으니까 한 대 빼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이 39대를 치거든요. 최고 중재인들한테 3번 몽둥이를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방과 한낮을 깊은 밤속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죠. 이거 세월호 사건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여행과 강도들의 여행과 내 동포로의 여행과 이교도의 여행과 도시에서의 여행과 강야에서의 여행과 바다에서의 여행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뻥치고 들어오는 형제들이 사기치고 삑 뜯어가고 그죠? 또 강도짓 당하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믿고서 복받은 겁니까? 여기 봐요. 환난, 핍박, 가족, 고소당하고 의식주의요. 다 겪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일꾼이 되려면요. 이 과정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통과 안 하고서 우리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아이고 그냥 일찌감치 손 떼어라 감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부른 사람들, 사인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빼주세요. 일만 할게요. 이거 없이 바울 사도는요. 이거 지금 우리 읽었죠? 이거 없이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30. 또 더더구나 뭐라 그래요? 가시바오나 떨어져 턱밑하다가 뭡니까? 3번이나 내가 12장에 나오잖아요. 떠나가기 주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게 너한테 약점이 있을 때게 나를 붙들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약점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점이라면 갖고 가야 돼요. 저도 있어요. 약점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수그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 약점 하나님만 나를 갖다 강하게 하실 수 있고 막아주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약점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부족한 부분 뭐 나는 가족이 없다든지 나는 뭐 배움이 없다든지 나는 거지라든지 이런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 같은 최고로 강한 쪽으로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대가 치르지 않고서 우리는 가려고 그러니까요. 문제가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기 생활에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현재 거기에 집착하려고 아주 몰두하죠? 안 버리고 집착이죠, 이게. 이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너가 만약에 아직도 내 말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너가 이 땅의 삶 속에 잘 먹고 순두부들이 하는 짓거리죠. 집착한다면은 그럼 네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거 취소할 때까지 하고 또 하나님 또 할 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은 사람들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다고 너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부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너가 지금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버리지 않고 배설물을 여기한다 하면은 너는 인생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렸을 때게 그리고 포기했을 때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갈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줘요. 근데 우리는 놓치죠.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이제 제일 추가로 하나 드릴 건 이겁니다. 사람 인간관계에서 물론 돈이나 이런 물건 같은 건 버리기 싫어요. 솔직히 마음 먹고 그건 뭐 이건 놔둘 거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요 다음번에 이사 갈 때 있잖아요. 얘가 이제 공개적으로 맹세합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죠. 맹세한 건 지키라고 그러는데 물론 10편, 15편 4절에 나왔죠. 근데 신약 성도는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맹세는 소용이 없고 그것도 보고 갑시다. 나는 맹세 소리를 했으니까. 야고보서 5장 12절에 지금은 이제 맹세한 거는 지킨다. 맹세한 거 그런 소리 약속을 그냥 지키는 건 좋은 건데 맹세하고서 지킨다 그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도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하늘과 땅으로나 다른 맹세로도 맹세하지 오직 너희는 예하고 아니요 예하니로만 단말하지 네 주제에 맹세. 그래서 천기도 맹세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신약의 성도가 지켜야 될 거죠. 요 다음번에 이사 갈 때는요 진짜 웬만한 건요 그냥 여기서 다 버리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심간이 편할 것 같아요. 집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살면서 꼭 내 필요한 거 책이라든지 이런 거 옷가지라든지 이런 거 몇 개만 가지고 그래서 저기 남태평양 같은 데 살면요 쓰레빠 신고 반바지 하나 입고 위에 난이가 하나 입고 참 겨울 1년 내내 그 옷 하나면 되잖아. 두 벌 가지고 하나 빨고 물에다 빨고 또 하나 말르면 또 입고. 근데 여기는 겨울 되면은 그것도 오늘은 이거 봐요. 이거 네트 안 매야 되니까요 흰색 옷이 좀 그렇지. 오늘 이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옷을 입는 날 처음 봤어요. 예전에 우리 안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들 아무도 안 가져왔거든요. 딱 하나 수세 입장을 가지고 이제 건축은 안 해요. 같이 입으니까 사이즈를.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최고 조심해라.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줄게요. 사람이 뭐 아프면 그냥 수술하고 병치료하는데 특히 큰 수술은 이식 수술을 하죠, 그죠? 간도 그렇고 뭐 신장도 그렇고 이렇게 이식 수술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많잖아요 요새는요. 근데 그 이식 수술할 때게 이쪽 한 사람이 있고 이쪽 한 사람이 있을 때게 두 사람을 정밀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쪽이랑 딱 맞아 떨어야지 이걸 하지. 맞아 떨어지는 거 하면 이건 부작용만 이러고 죽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 인간관계에다 적용시키면 돼요. 너 애초에 있잖아요. 처음에 사람 만날 때게 불신자나 성경에서 말하는 쓰레기들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이 수술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수술할 때는 이렇게 정밀하게 따져가지고 0.1mm 틀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인간 만날 때에는요 불신자도 내가 변화시키지. 그리고 좀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내가 변화시키면 돼. 잘해가지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처음에 출발부터 잘하는 게 이러면 다른 일부터 잘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은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가 이제 확실히 안 된다 알 때면 가족 간에 불화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도 너랑 이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 만날 때 너랑 영이 같고 성경도 알고 성경관도 또 같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만나려고 노력해봐라. 하나님이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이식 수술에 정확한 사람 붙여주듯이.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충성할게요. 그래 해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아까 여기 적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은 고향에서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너 친척 사돈의 팔촌들이 쫓아가서 매일 항의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도 배 한 번에 하나님 딱 지어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배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 못 나오겠어요? 그렇게 끝나는데 12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 사람들 핍박하면서 당해보면서 성장하라는 뜻이죠.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장인한테 가서 끌려다니면서 핍박받아요. 10몇 년 동안. 이러면서 대가 치르면서도 또 하나 네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떠나게 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현재 하는 일에서 손을 떼어라. 그 직장도 떠날 수 있고 또 네가 현재 여기 내 고향이라 그래도 또 떠날 수도 있고 내가 하던 모든 나는 여기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경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꾸고 모든 면에서 변화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죠.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아멘이죠. 하나님이 널 불렀으면요 하나님 계획대로 끌고 간다. 자, 어떻게 끌고 갑니까? 이사야 41장 10절.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약속합니다. 함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장이 뛰면 울렁증이 생기면 안 되죠. 그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떠받쳐 주리라. 43장 그 뒤에 1절 2절.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니가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리지 못하면 내가 불속을 걸을 때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살리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절대적으로 너를 보호한다. 공연하면서 믿음이죠. 우리 믿음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가 내 일꾼으로 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구체적으로 이사야 5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죄송합니다. 좀 강한 용어입니다. 처발라 두겠다는 얘기합니다. 54장 17절 15절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보라 그들이 확실히 함께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모이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함께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로 인하여 작당해가지고 모여들지라도 너로 인하여 다 쓰러뜨리리라. 17절에요. 어떻게?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재판할 때 너를 치려고 일어날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니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자기 구덩이에 돌멩이를 굴리는 자기 돌멩이에요.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엄청나게 반항했습니다. 결국 억지로 끌려 들어왔어요. 솔직히. 그래서 대가는 똑똑하게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겁니다. 그래, 올인하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보여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내 주변에서 까부고 떠들어라. 마음대로 해봐라.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동족들이 나를 안 믿는 거.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일이 열매가 열리는 건 니들이 나를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너희들은 모르고 있구나. 주님 저주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보지 말아라. 우리 카페를 보고 강의를 봐라. 그리고 열매를 봐라. 그리고 책을 보고. 저는 그거 가지고 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크게 반항을 안 하는 거예요.
너들 눈이 덮여 있으니까요. 나를 보고 찍고 까는 건 내가 신경 안 써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까지 너희들이 손가락질 할 때면 너희들도 주님한테 저주받으면 짱 날 거다. 제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인간적인 길 물론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또 열매도 열리고 있어요. 그죠? 썩은 열매도 열리고 바른 선한 열매도 열리니까요. 근데 거기다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 동참을 할 거고 썩은 쪽에다 시선 맞추는 사람은 저한테 지금 말로 안티가 되고 반항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는 눈앞에다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저도 세월이 가니까는 귀찮아지니까요. 이 정도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30분 됐기 때문에 오늘은 산뜻하게 끝내죠.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이런 사람 찾고 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을 큰 소리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니되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 7,000명을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은 자에 들어갈 건지 대충 적당히 갈 건지 그거는 지금 현재 각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한 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주님 저부터 새롭게 결단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도 또 앞으로 가는 길도 전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저도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100% 옳다는 거 확신하고 또 저와 같이 동행하는 분들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셔서 같이 동역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 멋있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만의 공로가 아니고 같이 공동체가 노력해가지고 이루는 일들입니다. 그 모든 가정에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아이들도 동참시켜 주시옵고 각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 믿음 주시고 결단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작지만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 멋있게 완성하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12시 반에 끝내려고 정확하게 1시 35분. 그래요? 네. 최대한 대로 맞췄습니다. 네, 이게 또 며칠이나 가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은 할 때는 한다고